아침입니다. 찬송 우리 통일 찬송가 하겠습니다. 21장 주의 귀한 말씀을 나는 매일 따르리. 21장 주의 귀한 말씀을 나는 매일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명령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주의 은혜 고마워. 주의 뒤를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주의 사랑 믿으며 주의 인도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따르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입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이 통치에 대한 그런 기록을 말이죠. 우리 11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5장을 성전 건축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5장부터 나오거든요. 5장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5, 6, 7, 8, 9 한 5장 정도를 솔로몬의 통치 중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죠. 왜 그랬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도냐면 선군이 갑니다. 군인들이 가고 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가고 바로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 후군이 뒤따릅니다. 이게 군인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므로 이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쭉 진행하면서 진을 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보여주었거든요. 이 성전이 이스라엘 중앙에 계시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우리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거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우리의 중심이지만 그러나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는 중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기 법도 율례 계명 비슷한 그런 표현들인데 여하간 말이죠. 하나님의 법도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집을 내가 세울 것이다. 너의 이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이건 언제 말씀하신 것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성전 외부 공사 이걸 이제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성전 내부 공사를 합니다. 6장 또 7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 외부 모양을 다 만들고요. 껍데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 공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잘하는 거야.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어. 성전이 전부가 아니야. 성전 건축한다고 다 됐어. 그게 아니고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그러면 네 아버지의 왕위 이어서 너도 내 자손도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고 약속하시는 것.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 마친 다음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4절에서 똑같이 아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말씀과 율례를 지켜서 행하면 말씀하신 거죠. 5절에도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를 돌아서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7절에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고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6장 중간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9장 1절부터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한가운데서 또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재차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이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무엇을 만들면 거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만 붙잡고 속이 다 비어가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사시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하니까 뭐 했어요?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 산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만 가져오면 여기 효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고 나갔는데 승리는커녕 패배를 하고 제사장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런 언약궤 소중하고 참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만드는 것,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좋은 것이지만 그 성전 건물만 있고 여호와 사랑하는 거, 경외하는 거, 말씀 순종하는 거 버리면 그거 껍데기만 남은 것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죠. 정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등 뒤에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외적을 들어서 다 불사르고 회파하고 거기 있는 기구들 다 빼앗아 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성전 불타는 것을 보호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거 다 그냥 날려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외형적으로 어떤 것을 딱 갖추어 놓을 때, 우리는 우리는 됐어.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죠. 껍데기, 집만 잘 짓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맨날 싸우면 그게 가정입니까? 집은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건축해 놓고 여기 들어와서 말씀도 안 듣고 맨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으로 채울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이제 이런 하나의 참 자기 마음의 소원 27편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것이 성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시편 27편 4절, 우리 사랑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거는 여러 자기가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다윗이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리고 그냥 육체만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 나는 그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요, 제일 중요한 간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되면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 자꾸 알아가게 되면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매료됩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가. 정말 예쁜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신가. 내 인생을 이렇게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복된 길 걸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 자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또 사모하죠.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자연스럽게 좋아하고요.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 내실 있는 신앙이 돼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사랑, 주를 경외해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채워가게 됩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이런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는 소원을 가지고 구하시면서 평생토록 여호와의 아름다움 더 많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기쁘게 순종하면서 사는, 정말 등만 가지고 있는 처녀들이 아니라 등과 기름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한가운데서 또 성전을 다 마친 후에 성전 지은 거 잘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구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하는 외적인 형식, 껍데기만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믿음, 주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하고 가족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